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의 깊은 진리, 바로 우리를 얽매는 어둠의 세력으로부터의 해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메시지는 단순한 지식이 아닌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에 관한 것입니다. 이 귀한 말씀을 듣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하나님의 진리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는 선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섬김이 절망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는 간절한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전달되는 모든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깊은 울림을 주고 삶의 모든 문제 앞에서 승리하는 힘을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태복음 8장 28절의 말씀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건너편 가다라 사람들의 지방에 이르셨을 때의 일입니다. 그곳에는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아무도 지나다니지 못하는 길이 있었습니다. 바로 무덤 사이에서 사는 귀신 들린 두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너무나 사나워서 쇠사슬로 묶어두어도 그것을 끊어버릴 정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땅에 발을 내디디셨을 때 귀신 들린 두 사람이 무덤에서 나와 그분께 달려왔습니다. 그리고는 소리 질러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놀라운 사실은 어둠의 영들조차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아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자신들을 심판하실 권세를 가지신 분임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구원받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의 신적인 권위 앞에서는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 마침 멀리서 아주 큰 돼지떼가 먹고 있었습니다. 귀신들이 예수님께 간청했습니다.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거든 저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들은 이런 요청을 했을까요? 악한 영들은 영적인 존재이지만 그들 스스로는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이나 동물의 몸 안에 들어가 거하기를 갈망합니다. 육체를 통해 이 세상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파괴적인 활동을 하려는 것입니다. 그들은 최소한 돼지의 몸에라도 들어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라고 명하시자 귀신들은 그 사람들에게서 나와 돼지떼에게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온 돼지떼가 비탈길을 내리달려 호수에 빠져 몰사하고 말았습니다. 이 광경을 본 돼지치던 자들은 혼비백산하여 마을로 도망가서 이 모든 일, 특히 귀신 들렸던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을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러자 온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반응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 전혀 달랐습니다. 그들은 한 영혼이 끔찍한 고통에서 해방된 기적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께 자기 지방에서 떠나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왜였을까요? 그들은 영혼의 구원이라는 놀라운 기적보다 자신들의 재산이었던 돼지떼를 잃은 경제적 손실을 더 크게 여겼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눈이 가려진 세상의 비극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 오늘날 교회가 잃어버린 중요한 사역, 바로 해방 사역에 대해 주님께서 제게 가르쳐 주신 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저는 목회를 하며 신학교에서 배운 대로 가르쳤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결코 귀신 들릴 수 없다. 이론적으로는 맞는 말이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에 악한 영이 우리를 완전히 소유할 수는 없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었고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하지만 목회의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고통을 호소하는 성도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어떤 이들은 끊임없이 자살 충동에 시달렸고, 어떤 이들은 마약 중독에서 벗어나려 발버둥치며 가족을 해치고 싶어요. 저 자신을 죽이고 싶어요. 라고 절규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아무런 해답도 줄 수 없었습니다. 그저 기도하자는 말밖에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해방사역의 문을 열어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나뭇가지를 치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뿌리를 다루는 것이었습니다. 거미줄만 걷어내는 것이 아니라 거미 자체를 잡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이 해방사역을 시작했을 때 영적인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영혼이 오랫동안 자신을 묶고 있던 중독과 우울, 질병과 상처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엄청난 핍박이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사역하던 도시의 거의 모든 목사님들이 저를 비난하고 공격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거짓 선지자라고 불렀고 해방사역은 오늘날에는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성경에서 다른 것을 보았고 제 목회 현장에서는 또 다른 현실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성도들은 분명히 변화되고 있었고 가정은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사역을 위해 큰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수많은 비난과 거절, 외로움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 덕분에 오늘날 수많은 영혼들이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해방사역이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람이나 장소 혹은 물건에 깃들어 있는 악한 영들을 쫓아내고 몰아내고 제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영적 전쟁은 주로 세 가지 영역에서 일어납니다. 공중, 즉 영적인 영역, 우리의 생각과 마음,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입니다. 저는 지난 30년간 이 세 영역에서 치열하게 싸워왔습니다. 이것은 제가 책에서 배운 지식이 아니라 매일의 삶으로 살아낸 생생한 경험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교회가 이 해방사역 없이 어떻게 상처받고 억눌린 영혼들을 온전히 돌볼 수 있을까요? 통계적으로 오늘날 교회의 90%가 해방사역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십시오. 그분은 해방사역으로 사역을 시작하셨고 해방사역으로 마무리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4절은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질병과 귀신은 종종 함께 갑니다. 많은 질병의 근원 뒤에는 어둠의 영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귀신에게 완전히 소유될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아니오입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우리를 악한 영이 완전히 차지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억압받을 수는 있습니다. 악한 영의 영향력 아래 놓일 수는 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과 혼과 육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영은 즉시 거듭나고 구원받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혼, 즉 생각과 감정, 의지는 여전히 치열한 영적 전쟁터입니다. 이 혼의 영역은 즉각적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새롭게 되고 변화되어야 하며 자유롭게 되어야 하는 영역입니다. 바로 이 혼의 영역에 악한 영들이 진을 치고 우리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왜 우리에게 해방사역이 절실히 필요할까요? 첫째, 수많은 사람들이 악한 영에게 억눌려 목자 없는 양처럼 고통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최근 한 집회에 참석했는데 그곳에 모인 성도들의 70% 이상이 해방이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예배 때마다 60%에서 80%의 성도들이 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구원은 단번에 이루어지지만 해방과 성화는 점진적인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죽는 날까지 계속해서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둘째, 이 세대의 타락이 극에 달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부패했고 도덕적 기준은 무너졌습니다. 이런 환경은 악한 영들이 활동하기에 최적의 조건이 됩니다. 셋째, 우리 자녀 세대는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교묘하고 정교한 악한 영들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인터넷과 미디어를 통해 이전 세대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종류의 어둠이 아이들의 영혼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마치 노아의 시대처럼 이 땅은 폭력과 타락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런 시대의 해방사역은 선택이 아니라 효과적인 목회를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마약에 중독된 사람, 정신질환으로 고통받는 사람을 어떻게 도울 수 있겠습니까? 정신과 의사에게 보내면 될까요? 정신의학은 증상을 완화시킬 수는 있지만 문제의 영적 뿌리를 다루지는 못합니다. 뿌리를 뽑지 않는 한 문제는 계속해서 다른 형태로 나타날 것입니다. 해방은 바로 자녀들의 빵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5장에서 이방인 여인이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나왔을 때 예수님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해방은 1차적으로 불신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바로 당신을 위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먼저 자유롭게 되어야 세상을 도울 수 있습니다. 또한 해방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한 영혼이 해방될 때 그곳에서는 어둠의 왕국과 빛의 왕국이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그리고 빛이 승리하는 것을 통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과 권위로 임했음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해방사역을 사랑합니다. 죽음의 영, 암의 영에 묶여있던 사람이 자유롭게 될 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어둠의 나라를 이기셨다는 사실을 온 세상에 증명하는 것입니다. 제가 남아프리카에서 집회를 인도할 때였습니다. 2100만 명이 생방송으로 지켜보는 가운데 한 여인이 소리를 지르며 제게 달려왔습니다. 나는 너를 증오한다. 너를 죽여버리겠다. 저는 그 안에 있는 악한 영을 꾸짖으며 선포했습니다. 그 여자에게서 나오라. 빛의 왕국과 어둠의 왕국의 정면 충돌이었습니다. 여인은 바닥에 쓰러졌고 장정 5명이 붙잡아도 제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녀는 완전히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1년 후 제가 다시 그곳을 찾았을 때 그 여인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저를 기억하시나요? 저는 1년 전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저는 에이즈 환자였고 의사에게 3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마지막 희망을 품고 그 집회에 나왔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절박한 영혼을 해방사역 없이 어떻게 도울 수 있겠습니까? 더 안타까운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영적 필요를 채워주지 못하는 교회에 어리석게 계속 머물러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녀는 제게 $10를 헌금으로 가져왔습니다. 이것이 제가 지난 1년 동안 번 돈의 전부입니다. 저는 과거에 매춘부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하셨고 주님의 종에게 존경을 표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10는 제 마음을 깊이 울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해방사역이 필요한 이유다. 해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완전한 사역의 일부입니다. 만약 우리가 해방을 설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온전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맡겨진 양떼를 돌볼 책임이 있으며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그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해방은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 중 첫 번째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은 말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리스도인에게 따르는 첫 번째 표적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인데 왜 오늘날 우리는 이 일을 행하지 않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데에는 더 큰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자신이 또 다른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는 해방자가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마약 중독에서 해방시키셨다면 이제 당신은 다른 중독자들을 돕는 해방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울증에서 건지셨다면 당신은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다른 영혼들을 위로하고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암에서 치유하셨다면 당신은 다른 환자들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하는 치유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해방 사역은 교회를 정결하게 합니다. 성경은 교회가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주름이 죄를 의미한다면 티 또는 얼룩은 원수의 억압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는 생각과 감정과 의지에 수많은 얼룩을 가진 채 신음하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악한 영들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 속에 둥지를 틉니다. 오랫동안 방치된 상처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음란한 생각 속에 견고한 진을 구축합니다. 제가 한 번은 정욕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을 위해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기도가 끝나자 그는 끈적끈적한 담즙 같은 것을 엄청나게 토해냈습니다. 놀랍게도 그가 1시간 반 전에 먹었던 음식물은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이 바로 그 사람 안에 있던 악한 영의 둥지였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피나 흙, 머리카락이나 목 같은 것을 토해내기도 합니다. 영적인 세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실제적입니다.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에베소에서 큰 부흥이 일어났을 때 믿게 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신들이 행한 악한 일들을 자백했습니다. 또한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살랐는데 그 책값을 계산하니은 5만이나 되었습니다. 오늘날 가치로 수십억 원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도 불태워야 할 것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음란물, 점성술이나 주술에 관련된 책들, 그리고 할머니에게 물려받았다는 이유로 소중히 간직하고 있는 십자가상이나 묵주처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마음을 의지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과감히 끊어버려야 합니다. 그것들이 악한 영들이 드나드는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우상을 불태웠을 때 2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진정한 부흥은 오락이나 프로그램이 아니라 거룩과 정결을 통해 일어납니다. 이곳에 오신 여러분은 시간을 낭비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진정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영혼과 삶이 온전히 자유롭게 되기를 갈망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에게 해방이 필요할까요? 입양된 경험이 있거나 낙태될 뻔한 아픔이 있는 분들, 부모에게 버림받거나 거절당한 깊은 상처가 있는 분들, 성적으로 학대나 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는 분들, 가족력에 반복되는 질병이나 저주가 있는 분들,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습관에 묶여 있는 분들, 기도하고 금식하며 모든 노력을 다했지만 두려움이나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분들, 만성적인 외로움과 불안, 거절감에 시달리는 분들,
자살 충동이나 자해의 경험이 있는 분들,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품고 있는 분들,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하거나 남을 험담하는 분들, 조현병, 양극성 장애 등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분들, 이 모든 문제의 배후에는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육체 없는 인격체, 즉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마스터베이션, 즉 자위행위는 죄입니다. 의사가 뭐라고 말하든 상관없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더러운 속박으로 이끄는 통로입니다. 그 행위를 하고 나면 끔찍한 죄책감과 자기 혐오에 시달리면서도 또다시 반복하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면 그것은 당신의 의지가 아니라 당신 뒤에 있는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교회여, 깨어나십시오.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원수는 당신의 마음을 공격하고 당신의 자녀들을 빼앗기 위해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28절에서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정신적 매춘입니다. 육체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우리의 마음속에서 음란한 상상을 즐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해방은 일부 특별한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저 자신도 주기적으로 제 생각과 감정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스스로를 위한 해방 기도를 합니다. 이제 결단할 시간입니다. 더 이상 어둠의 속박 아래서 신음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당신을 위해 승리하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당신의 모든 상처와 중독, 두려움과 죄책감을 주님 앞에 가져오십시오. 그리고 선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묶고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주님께서 당신에게 참된 자유를 주실 것입니다. 묶인 것에서 풀려나는 자유, 상처로부터 치유되는 자유, 그리고 당신 또한 다른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해방자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놀라운 자유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시기